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얘기해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도들을 대상으로 만약 당신이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있다면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성경이 어려워서였습니다. 그 대답에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늘 성경은 어렵고 또 배워도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의 언어로 쓰여지지도 않았고 수천 년이라는 시간적인 또 문화적인 간격도 존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중요한 진리일수록 알기 쉽게 단순하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을 이해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해석하고 문맥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과 어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쉽고 단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13절 말씀까지 이어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뜻을 꽁꽁 숨겨두시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찾지 못하거나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요. 그래서 영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그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행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들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내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쉽게 뜻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더 쉬워지지요. 그리고 만약 내 마음의 중심이 나침판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정북을 향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뻐하시며 존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과 화의 길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갈래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생명과 복의 길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중에서 생명의 길, 곧 복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만약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에 빠져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이 참 쉬워 보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역사는 온갖 우상 숭배와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지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악된 본성은 늘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자꾸 밖으로 멀리 밀어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말씀 대신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워 보이는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김현철 목사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십계명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법을 지켜야 돼. 너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야. 이런 의미보다는 이거 내 힘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하단다. 나를 의지하렴.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자꾸만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세우려고 합니다. 교만함과 위선을 교묘히 표장하여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겸손히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철저히 무능한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내 힘으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우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라야 병든 자에게라야 우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이죠. 율법 앞에서 철저히 무능함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정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향해 있으면 사망과 화의 길을 피해서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내 입과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하나님 주신 생명과 그 기쁨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승인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우리 생명과 복이 늘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빨리 하나님 안정이 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교제가 또 목장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또 예전의 예배와 또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하여서 또 기도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